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204장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설날 아침 주께서 또 한 번의 새해를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한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또한 무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우리 모두를 부르신 줄 믿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사무에게 들려주셨던 그 귀한 말씀을 우리 귓가에 들려주시어서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음성을 우리로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거룩한 빛을 비춰 주시옵시고 그 말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어 그 말씀 종일 묵상하며 주님과 함께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은혜의 한날, 은혜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8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설날 아침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 29회차로 출애굽기는 4장과 5장 그리고 마가복음 4장, 시편 29편을 읽고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제 마가복음 4장에는요 천국 비유 예장이라고 하죠. 네 가지의 천국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 그리고 등불의 비유, 스스로 자라는 씨의 비유, 겨자씨 비유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 또 풍랑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의 이런 비유들은 이제 살펴보면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는 사뭇 다른 가르침의 방법입니다.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읽고 직접 율법이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직접적인 방식을 취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는 파라볼레인데 파라는 옆에라는 뜻이고 볼레는 던진다라는 뜻입니다. 옆에 던져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옆에 던져놓고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그 옆에 던져놓은 것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받은 사람이 그것을 받으려고 이해하려고 깨달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들은 사람에게는 굉장히 친숙한 소재를 가지고 말하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지만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도통 알 수 없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그래서 주님은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도 마찬가지이죠. 비유입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니요.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귀가 있지요. 그런데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듣지만 듣고도 듣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들을 때에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들을 귀가 있다는 말은 그냥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듣는다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행한다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듣고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들어도 행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 너희는 듣고 행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아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깨달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무엇을 행해야 할까요? 오늘 천국 복음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익히 들어온 말씀이죠. 씨를 뿌리는 비유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릴 때에 여러 가지로 밭의 비유로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은 씨를 뿌리러 나가는 그 모습이 우리와는 사뭇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린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상상하지만 우리와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씨를 뿌릴 때 씨를 뿌린다라고 하지 않고 씨를 심는다 하죠. 밭을 먼저 잘 골라서 밭을 만듭니다. 돌멩이를 골라내고 밭을 부드럽게 해놓고 그리고 그 자리에 고랑과 이랑을 만들죠. 이랑은 흙을 도두어서 높이 쌓아놓고 그 사이사이에 고랑을 만들어서 그 사이에 물길을 만들어 놓습니다. 고랑은 물길이고 이랑은 씨앗이 심기는 곳이죠. 씨앗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두세 알씩 심어 놓습니다. 그리고 고랑으로 물길을 두어서 이 물길에 물을 주고 이랑에 있는 씨앗이 잘 그 물을 스며들어 섭취해서 자랄 수 있도록 만듭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밭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밭에 씨를 심는 것이 아니라 씨를 뿌립니다. 이스라엘은 손으로 뿌리든지 손으로 씨를 뿌리든지 아니면은 자루에 씨를 담아서 나귀에 실어서 그 자루에 구멍을 내서 나귀가 길을 가면서 밭을 가면서 이 구멍난 그 곳으로 씨가 뿌려 내려지든지 두 가지 방식인 것이죠. 나귀로 하든지 사람으로 하든지 마찬가지로 씨를 뿌립니다. 일일이 심지 않고 자루에 담아 뿌리기 때문에 떨어지는 곳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밭에 떨어지기도 하지만 밭 옆에 길가에 뿌려지기도 하는 것이죠. 부드러운 땅 위에 뿌려지기도 하지만 미처 고르지 못한 돌짝밭에 그리고 가시떨기 위에 뿌려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 자라기 힘든 곳에 뿌려진 곳은 여러 가지 방해물로 말미암아 그 씨가 잘 자라지 못하지만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고서 예수님은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천국 비유라고 말씀해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처음 들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씨를 뿌리는 것 누군지 다 아는 내용인데 왜 저런 말씀을 하시는지 깨닫지 못하죠. 들었지만 듣지 못했습니다. 듣지 못했기에 행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물었고 예수님 곁에 있었던 사람들과 제자들은 그 씨앗을 뿌리는 그 비유가 어떠한 비유인지 깨달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11절 이하 말씀인데 11절과 12절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되는 사람이 있게 하기 위함이라 말씀하시고 너희에게는 비유로 하였지만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 말씀하고 계시죠.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씨를 뿌리는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이죠. 이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지만 외인들에게는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비밀이 주어졌으니 이 비밀을 잘 간직하고 비밀을 깨달아서 우리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비밀을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씨를 뿌린다는 것은 말씀을 뿌린다는 것이다. 이 말씀은 천국 복음의 비밀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천국의 비밀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외인들에게 다 같이 말씀해 주시는 거죠. 씨는 똑같은 씨를 뿌려지지만 어떤 곳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기도 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기도 하죠. 천국 복음의 비밀을 제자들에게도 가르쳐 주시고 무리들에게도 가르쳐 주시고 외인들에게도 가르쳐 주시지만 제자들에게만 깨닫게 되고 제자들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어디에 떨어졌느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기도 하고 결실을 맺기도 하고 결실을 맺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가 아니라 밭의 비유인 것이죠. 어떠한 밭에 떨어졌느냐에 따라서 열매의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밭이 아닌 길가에 떨어지게 됩니다. 길가는 단단하기 때문에 씨앗이 뿌리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들이 와서 금세 주워 먹고 말지요. 새는 사탄입니다. 사탄이 와서 즉시 말씀을 빼앗아 간다. 그래서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또 어떤 씨는 돌짝밭에 뿌려집니다. 돌 옆에, 이곳은 지금도 가면 팔레스타인 지역은 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밭 옆에 돌이 많이 세워져 있어요. 밭을 일구면서 돌을 주워다가 길가에다가 던져 놓은 것이죠. 그 사이의 경계에 씨앗이 뿌려지면 씨앗이 뿌리는 내리지만 그 밑에 돌이 있기 때문에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없어서 더 이상 자랄 수 없어서 말라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이죠. 또한 가시떨기 위에 뿌려지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인 그 가시떨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 옆에 가시떨기가 많이 있어서 길가에 걸어갈 때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떨기나무 밑에 떨어진 씨앗은 떨기나무 때문에 나무가 더 이상 자랄 수가 없습니다. 연약한 이 씨앗이 줄기가 자랄 수 없기 때문에 크게 자라지 못해서 또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좋은 밭에 뿌려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이죠. 20절 말씀,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시죠. 말씀을 들었는데 받는다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 받는다라고 번역한 파라데코마이는, 파라는 아까 말씀드린 뭐뭐 옆에라는 뜻이고 데코마이는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뿌려진 씨앗을, 곁에 뿌려진 씨앗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환영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씨앗이 그냥 뿌려진 것으로 땅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땅이 뿌려진 씨앗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땅은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땅이 뿌려진 씨앗을 적극적으로 받아 빼앗기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귀에 들리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열매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빼앗기지 않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듣는 것은 우리에게 들려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빼앗아 가려는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단이 있을 수 있죠. 말씀을 받자마자 빼앗아 가려는 사단이 있을 수 있고, 또한 돌짝밭과 같은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돌짝밭은 환난과 박해를 말한다고 하죠.
환난과 박해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교회를 섬기겠노라고, 내가 예수를 믿겠노라고 다짐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3년씩 열심히 매일같이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배우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교회를 다녔지만 환난과 핍박으로 말미암아서 교회를 떠나는 이들이 있었죠. 열매를 맺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견디어 이겨야 하는 것이죠. 가시떨기와 같은 그런 것들 이겨내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 재미있게 천국 복음의 비밀이 열매 맺게, 저절로 열매 맺게 될 것 같지만 아니요. 예수 믿으면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잘 견디어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받아야 합니다. 빼앗기지 않도록 잘 간직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모든 유혹을 견디고 이기고 그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에 드디어 그 말씀은 뿌리를 내리고 줄기와 잎과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되어서 종국에는 30배, 60배, 100배의 소출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정말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는 100배보다 더 많은 소출을 하였지요. 당시 이스라엘 땅에서 풍년이 들면 한 5배 정도의 소출을 얻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30배, 60배, 100배의 소출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 들은 사람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아니 30배나 60배나 100배나 말할 수 없을 정도의 풍년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들은 사람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과 무리들 그 정도뿐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의 씨앗이 그들에게 뿌려져서 그들이 받아들여서 30배, 60배, 100배의 소출과 열매를 맺었을 때에 이제 우리에게까지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덩달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된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씨앗은 우리에게도 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뿌려진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우리는 깨달아 알았습니다. 들었습니다. 들은 그대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듣고 행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뿌려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가 잘 받아야 합니다. 빼앗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단에게 빼앗겨서도 안 되고 환난과 핍박이 온다고 주저앉아 있어도 안 되고 세상의 염려와 유혹에 넘어가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뿌려진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잘 간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곁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잘 전파될 수 있도록 간직하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떨어졌을 때에 우리에게 들을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들은 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과 환난과 핍박, 세상의 염려에 굴하지 않고 뿌려진 말씀 잘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달라고 간절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늘의 복을 약속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를 깨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귀에 하늘의 비밀이 들려질 때에 하나님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음성을 깨닫게 하시고 들은 대로 순종하고 실천하여 빼앗기지 아니하여 3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들은 말씀의 씨들을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지켜주시며 세상의 환난과 핍박과 염려와 하나님 빼앗기기 힘든 일들이, 쉬운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주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에게 담대한 마음과 지혜와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온전히 의탁드립니다. 오늘 계획된 모든 일정들, 만나게 되는 사람들, 그들과 나누는 대화들 가운데 주님, 주께서 친히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설 명절, 가족 칠질과 함께 더불어 교제할 때에 우리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인내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 지혜로운 입술과 사랑의 마음으로 세상의 평화를 선포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하나님 믿음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사업 가운데 주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주시는 복을 세상 가운데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고 꾸어 주어도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병들어시는 많은 환우들 주께서 친히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연약한 부위 가운데 속히 비춰 주시어서 온전함을 회복하고 우리 가운데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증언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군에 있는 아들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출타 중인 우리의 교우들 주께서 곁에 계셔서 낙담하지 아니하고 맡겨진 사명 기쁨으로 감당하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교회의 품으로, 가정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혼탁한 이 나라 주께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평화로 말미암아 이 나라에 하나님 주의 복이 편만하여지는 이 나라의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이단과 사이비가 하나님 판을 치지 못하도록 주술과 술사들 다 멸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 섬기는 믿음에 대한 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방방 곳곳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 세상 가운데 펼칠 수 있도록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드리올 때에 우리에게 모든 풍성한 것으로 채우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